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년도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곳에서 다 연말을 맞이해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뭔가 평가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시상식 기업에서도 학교에서도 스포츠에서도 하여간 시상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시상될 날들을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금년도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학생들은 성적표로 1년 평가받고 기업들도 성적표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평가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들에 다 때가 있고 모든 목적에 시기가 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평가의 시간이죠. 금년도 당신의 신앙 성적표는 어떠하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 성숙을 이루었는지는 다음 8가지 항목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주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발전해서 이 최종 목표치에 다다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성숙과 관련된 말씀이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한다면 히브리서의 13장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간의 우리의 이 성숙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신앙 성숙했다면 이런 8가지 항목에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보통 평가 항목에 보면 요즘엔 매우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이렇게 해서 1점, 2점, 3점, 4점, 5점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히브리서의 주제가 더 나은, better, 더 나은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형제의 사랑이 지속되게 하라 그랬어요. 형제의 의자를 뺐으면 좋겠네요.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잘못 인용했네요. 의를 형제 사랑이 지속되게 하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이죠. 아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암송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어요. 그렇죠?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 우리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로마서 1장 18절에 써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사랑하지 않고, 그렇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사이에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일들이 성도의 사랑과 더불어 이루어지도록 하라. 보통 성경에는 그냥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사랑을 글자를 좀 굵은 글씨로 해서 이렇게 구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일단 저희 이 표준 성경에서는 charity라고 하는 love 대신에 성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시로 성경을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성도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이렇게 보통 사전에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지속되게 하라. 자,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일들이 성도의 사랑과 더불어 이루어지도록 하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는 무려 16장인데요. 16장에 한 15가지의 교회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매뉴얼 같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디 있지 하면 고린도전서 몇 장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놓으셨는데 그래서
그건 매뉴얼처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니까 사랑을 회복해야만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 부분에 16장 14절 고린도전서의 마무리에서 너희의 모든 일들이 성도의 사랑과 더불어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럼 이 교회는 사랑을 한 번도 안 한 것이냐? 아니죠. 뜨거웠습니다. 사랑도 하고. 문제는 중간에 식어버렸죠.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내버렸다. 그게 문제죠. 빨리 회복을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핵심은 형제 사랑이 지속되게 하라. 자, 형제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라. 그리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은 형제님 사랑합니다.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도 하고 우리 손주들도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이 사랑은 이런 표시로도 하는 거 좋겠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만 그보다 더 실제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 19절에서 3장 16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니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이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즉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들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누구나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빈곤한 것을 보고는 연민에서 나오는 자신의 인정을 그에게서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다만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자. 그런즉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서 확실하게 하리라. 실천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그렇죠? 예. 사랑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결과는 뭘로 증명이 되느냐? 주셨으니.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도 뭔가 그죠? 시간을 주든 마음을 주든 돈을 주든 물질을 주든 뭔가를 그렇게 줄 때 그 사랑이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형제의 사랑을 지속해 왔는가? 몇 번 중단했다가 몇 번 회복하신 분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친절한 대접. 자, 2절에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3장 2절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는 그러다가 어떤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기 때문이라.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천사들을 대접한 경험이 있죠.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자, 친절한 대접, 이건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베드로후서 1장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경건의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고 믿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믿음의 덕에 지식에 인내에 경건에 이렇게 쭉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마지막 성도의 사랑, 체리티까지 이르기에 8단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했는데 그중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 뭐냐면 바로 형제다운 친절이 이게 7번째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사랑이 마지막이에요. 그만큼 형제의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친절이 뭐가 어려워? 친절하게 대하면 되는 거 쉬운 거 아닌가? 형식적으로 할 수 있죠. 감정 노동자들이 전화하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나 그거 들을 때마다 영 기분이 안 좋아. 저거를 억지로 얼마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죠?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면 이게 정직하게 하면 좋은데 그거를 하여간 훈련을 시켜서 하는 것 자체가 영.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형제다운 친절, 형제로서의 친절,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 보시면 디도서 3장 4절에 그러나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이 나타난 뒤로, 저는 처음으로 이거 읽은 지가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한참 나서 나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읽은 지가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한 10년 지나고 읽은 것 같아요. 몰랐어.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인가? 아니,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그런 건 알았는데 친절이란 단어가 하나님께 쓰였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늦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친절하심.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간청을 잘 들어주신대요. 친절하게 뿐만 아니라 간청도 잘 들어주시는 분. 그 표현도 나중에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그 아마 번역을 개혁성경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착 안 들어왔는데 우리 킹제임 성경에 와서 간청을 잘 들어준다니까 뭐가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는 상황에서 그 얼마나 정말 이 민망스럽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은 간청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원한을 품지 말고 서로 환대하라. 환대. 이 환대하라고 하는 단어가 호스피틀인데요. 호스피틀? 병원이잖아요. 병원. 그렇죠? 대한민국 병원들은 회개해야 돼. 회개. 예. 병원이란 단어가 환대해 준다는 건데 환자를 환대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서 그냥 기다리고 그냥 뭐 의사는 거의 그냥 오면은 어디 뭐 1분도 안 걸려. 1분도 안 걸려. 그래서 나 지금 병원에 갈까 말까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잘 아는 의사한테 가서 2년 동안 똑같은 진료를 받았는데 또 가서 내가 그러지 말고 그냥 처방전 석 달에 한 번씩 약만 좀 타다 먹을 수 없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자, 하여간 친절, 이것이 내 삶의 성품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으로 점점 잘 새겨져 가고 이렇게 자라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 내가 영적으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동정심. 자, 히브리서 1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결박들을 당한 자들을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처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 역시 몸 안에 있는 자들로서 역경을 겪는 자들을 기억하라. 구체적으로 결박당하는 것은 이제 뭐 감옥에 갇힌다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경우 아주 참 어려움을 겪은 것을 간증한 경우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역경을 겪는 자들. 역경은 아시죠? 어려움을 겪는 거죠. 고통을 겪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전도서 7장에 보면은 둘로 나눴어요. 우리 인생이 복잡한 게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고 됐냐면은 잘 풀리는 시간, 번영의 날과 역경의 날. 뭐 번영, 역경 이렇게 어려운 말 안 쓰더라도 우리는 뭐야? 좋은 날들과 나쁜 날들이 우리 인생의 두 가지가 왔다 갔다. 그래서 이 모순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 항상 번영의 날이 있어서 항상 즐겁고 재밌어야 되는데 가다가 팍 뭔가 터져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보장이 안 돼 있대. 이 세상에서 만약에 태어났다. 한순간도 불행한 적이 없었다. 그런 사람 없겠지만 항상 모든 여건이 충족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도 뭐예요? 맨 마지막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잖아요. 가장 큰 불행이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모순이고 그래서 인간은 인생의 삶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죽음으로 끝나버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동정심. 그 얘기는 뭐냐? 어려운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관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주변에서 보시고 잘된 친구들이야 뭐 축하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단순히 축하 정도, 위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어떻게든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네 번째, 순결.
13장 4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써 있죠.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니 침상은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행음에 빠진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창세기에서 그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더라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졌죠. 그 이후에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정말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늘 지적한 말씀대로 혼인이 다 아주 망가졌고, 그 다음에 행음과 간음이 유행처럼 번지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마지막 시대, 위험한 때, 마지막 날들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기 때문에 곧 너희의 성결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음행을 단절하게 하려 함이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결은 세상적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는, 거룩히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성결에 어긋나고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바로 이 음행과 간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다 내세우신 거죠. 4절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마다 어떻게 자신의 그릇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성경에서 여기에 성령을 우리가 담고 사는데 성결과 종귀 가운데서 소유하는지 알게 하려 함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색정의 정욕 가운데서 소유하지 않게 하려며 어떤 사안에서도 정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려 함이니 우리 역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대로 주께서는 이런 자들 모두에게 복수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삶은 순결인데요. 단순히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삶의 스타일, 속된 그러한 물질주의,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결하게 한다고 했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살면 속된 물결에 우리가 물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아침에 깨끗하게 옷 입고 가도 이렇게 와이셔츠 목에 때가 끼듯이 우리의 삶에도 때가 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들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면 다시 성결이 회복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평가 항목은 자족입니다. 만족하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것.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로 자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고 항상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치 못하고 그렇게 탐욕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런 사람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뚤어진 말다툼들이 나오느니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신앙이 한국 성도들에게 누룩으로 침투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전혀 그런 약속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다시는 빠져나오라. 나에게 이득이 많이 생겨야,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큰 이득이니라. 만족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 최상의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만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면 그거야말로 큰 이득이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확실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그렇죠? 뭔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거는 뭐 아무 문제 없지만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이 삶에서 특히 요즘 광고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필요하지 않은데 필요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현혹되지 말고요.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빌립보서 4장 11, 13절에 보시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한대요. 나는 어떻게 낮춰지는지도 알고 어떻게 풍족을 누리는지도 아느니라. 모든 곳마다 그리고 모든 일들에서 내가 배부름에 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고픔에 처하는 것도 풍족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궁핍을 감내하는 것도 배웠노라.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느 정도 성취하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여섯 번째, 확신.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렇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나에게 행할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담대하게 말하려 하심이라.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나에게 펼쳐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신앙 서적도 많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소책자 중에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38, 39절에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확실하다.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자기 느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구원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있나요? 느낌은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을 유지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바울의 삶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힘든 삶이었습니까? 자전적, 즉 자서전과 같은 책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많은 고난의 내용이 쓰여 있죠. 그냥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생활을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갔지? 그런데 그냥 살아간 게 아니잖아요. 승리의 삶을 살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주께서 나와 함께 서시어 내게 힘을 주셨느니라. 지금 감옥에 몇 번 들락날락하면서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그래도 힘을 주셨다. 이는 나를 통하여 말씀 선포가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신다. 또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사자, 우리는 진짜 사자 아니죠. 여기서는 당연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출되었느니라. 과거에 그런즉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저마다 구출하시리니 현재 그분께 속하고 하늘에 있는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라. 과거에도 구출하셨고 현재도 나를 구출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완전히 보존하셔서 하늘나라에까지 가게 하신다. 따라서 뭐예요? 확신 가운데 살아가죠.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너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불안 요소로 남아있고 찜찜하게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히 구원의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붙들고 그렇죠. 그 바탕 하에서 우리가 점점 더 삶에서도 어떠한 역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겠죠. 자, 제일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확신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죠.
본인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확신 가운데서 떨어져 가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도 보셨고 또 여러분 개인의 체험도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7번째 중보기도. 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곧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기억하라. 그들의 생활 방식의 결과를 숙고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들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뭐 잊어버렸을 리가 있나?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는데 그건 뭐예요? 그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 정말 지금은 중보기도의 시간이죠. 우리 주변에 지금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프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수요일 날마다 늘 교회에서 기도회에서 하는 기도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니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들과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라. 디테일하게 넷으로 나눴네요. 간구는 요청, 하나님 부탁합니다. 들어주세요. 기도들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중보라고 하는 것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청하는 것. 그 형제가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그 형제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잘 구해 주세요. 등등등등. 또 누구누구 어머니 구원받게 해주세요. 뭐 하여간 중보, 감사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궁핍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기도를 뭐 그렇게 오래 할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왕들을 위하여. 뭐 우리나라는 지금 왕제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왕이 없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또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 위하여도 그리하라. 권위, 국가 권력, 권위를 행사하죠.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뭐 우리나라는 이제 제도가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이렇게 권위가 다 나눠져 있고 그 밑에 쭉 해서 말단, 공무원에 이렇게까지 다 권위의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맨 꼭대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권위를 이 땅에 있는 정부에 주셨고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주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속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함 가운데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사회가 안정이 되어야 경건한 삶을 정직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려 함이라. 이는 이것이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목전에 선하고 기꺼이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사람들이 뭔가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럴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뭐 아까 우리 유영정 님도 기술했지만 국가적 위기를 처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한 자들이 그 권위가 자기로부터 출처한 것처럼 착각하고 제멋대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르게 행사해서 이 사회가 안정이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평화롭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8번째로 갑니다. 안정성. 뭐 가기 전에 기도의 그 뭐라 그럴까 비율이라 그러죠. 비율. 내가 오늘 예를 들면 30분 기도했다. 그런데 중보 기도는 20분 하고 나를 위해서는 10분 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대부분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25분 하고 끝에 가가지고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또 아픈 사람들 위해서 고통당하는 친구들 위해서 이 세상에 굶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1분으로 끝내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뭐 허리가 아픈데 허리도 고쳐주시고 머리가 쑤시는데 머리도 고쳐주시고 돈이 필요한데 돈도 주시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쫙 기도하고 맨 끝에 가지고 추신 나머지 사람들도 도와주시옵소서. 요게 거꾸로 되면
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길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거꾸로 돼서 중보 기도의 비중이 많아지면 아, 내가 지금 완전함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안정성. 예, 이게 이제 신앙생활. 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마라. 신앙생활 했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처음에 딱 진리를 믿고 그 진리에 뿌리 박아서 잘 튼튼하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또 무슨 신앙 서적들이 다 올바르게 성경적 진리를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상한 교리들이 들어있는 거야. 뭐가 어째? 믿는 순간에 바로 구원받는다고? 야, 그런 게 어딨냐. 예. 구원은 한 10여 년에 걸쳐서 교회를 다니면서 잘 해가지고 참 어렵게 획득하는 거야. 그거 쉽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가르친다든가. 그렇죠. 뭐 한 번 구원은 뭐 구원이 해병돼야 영원하다고? 그게 아니고 뭐야. 아, 중간에 죄 지으면 다시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지. 뭐 등등을 얘기한다든가. 마치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은 막 뒤흔들어 놓죠. 그래서 뭐예요? 배가 요동치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영적인 어린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전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른 교리로 가르치는 교회에서 잘 양육되어서 목양자들과 선생들을 통해서 잘 양육되어서 더 이상 요동치지 않은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30년째 교회를 옮기고 또 갔어. 여기도 아닌 것 같아. 여기도 아닌 것 같아. 여기도 아닌 것 같아. 100% 완전한 교회는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부족한 점도 있고 뭐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 점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렇죠. 왜 어딜 간지 다시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몇 번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옮기는 거 잘못된 거 없어요. 왜? 아유, 나하고 이거는 이 교리는 내가 도저히 못 받겠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그 소위 말하면 예종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닌데. 예. 등등등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뭐 얼마든지 교회를 옮겨주지만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로 인하여 또 속이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의 교활한 꾀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려. 이 안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신앙이 딱 확고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왜 오고 싶어 하느냐. 너의 믿음이 established. 딱 확고부동하게 뿌리를 내려서 안 흔들리게 해주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아니하며. 진리를 정확하게 잘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도 교리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을 바로잡고 이렇게 등등등.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은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왜 이 말씀을 마지막에 집어넣냐? 제일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교리가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막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종말론입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 계시록 만화 이거 보니까 뭐 인기가 좋더라고요. 많이들 사가시고 이제 막 하시는데 그 형제의 간증을 제가 얘기했었죠. 왜 그 형제가 그 계시록 그 문제에 그렇게 했습니까? 초반에 교리를 잘못 배웠어요. 구원은 확실하게 배웠는데 가다가 종말론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서 정금처럼 빚어져서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뭐 휴거가 된다. 그래서 환란 통과 후 휴거가 일어난다. 환란 전 휴거가 아니라 환란 후 휴거라고 하는 교리를 심지어는 워치만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볼 때 건전한데도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믿음이 너무 약한데 환란이 시작됐다. 근데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죽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지? 난 신앙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데 방법이 뭐가 있어요? 죽을 때 단칼에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안 죽고 막 1시간, 2시간 고통 어떻게 참냐. 자기 못 참는다 이거지. 그때부터 기도가 하나님 단칼에 순교하게 해주세요. 단칼에 환난 때 단칼에 순교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마음에 그게 두려웠으면 불안했으면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아니고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께서 환난 전에 신부를 데려가서 환난을로부터 면하게 해주신다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가 바로 잡히니까 이제 안 흔들리잖아요. 이 형제는 평생에 버킷리스트라나 요즘에 버킷리스트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종말론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이런 나같이 이렇게 쓸데없이 불안해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는 재주는 그림 그리는 거예요. 만화가니까. 그래서 그 만화를 3년에 걸쳐서 이 계시록을 완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의하여 또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일에 의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영으로든 말로서든 우리에게서 온 것처럼 보이는 편지에 의해서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고 하여 너희가 금방 생각으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라.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신앙의 안정성이 없으면 안 되죠.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종말의 순서에서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야 이 땅에서 소위 말하면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총 8가지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독려했던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맨 마지막에 너희는 내가 독려한 대로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서 이와 같은 평가 항목에서 제대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에 거기 썼습니다. 항목별 성적표는 어떠하십니까? 강점을 더 발전시키고 약점은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 나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어의 키워드가 better, 더 나은이에요. 더 나은. 아론보다 예수님이 더 낫고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낫고 구약보다 신약이 더 낫고,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 제도보다 신약의 제사장 제도가 더 낫고 아마 거의 10번 가까이 나올 거예요. 더 나은, better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도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